지금까지 우리가 연속적으로 첫째 주는 이제 앞으로 성경의 성경적인 복음적인 기본 원리 교리를 제가 기초부터 쭉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제 첫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무시무시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은 바울이 가정법을 쓴 것인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 그게 이제 가정법 과거고, 과거 사실의 반대,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그걸 통해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if라고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에는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이제 베리토올람이라는 사무엘상 7절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을 주고 그에게 또 많은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겠는데, 그가 만약에 범죄하거든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부모들의 채찍으로 그를 응징할지언정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영원한 왕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토올람, 베리트는 계약이고 올람은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잘못했다고 행위로 구원이 밀려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큼 무슨 죄를 지어야지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늘 왕국에서 쫓겨나는가, 그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장선상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뭐냐면, 왜 연장선상이냐 말씀드렸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연결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구원의 문제 다루다가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마무리를 성경적으로 탁월한 것이고, 두 번째, 앞에 두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그때 읽었을 때 기억하시는 거 있죠?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데 또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 우리는 구원만 생각했는데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화면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1번 한번 볼까요? 자, 차트 1번. 예,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의 천국에 있는 보물은 각자 자기가 쌓은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유럽에서는 중세 이제 그 종교 개혁 전에 카톨릭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여자들만 들어가서 보통 미사를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그 집에 이제 그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남편들이 이제 거의 앞마당까지 따라와요. 앞마당까지 따라오는데 그 앞마당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소 있지 않습니까? 소 거래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들어가서 이제 미사 드리는 동안 어이, 자네 소 팔 건가? 왜냐면 대신 기도해주면 되니까. 대신 기도해주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 거래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재밌는,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 참 재밌는 그런 풍경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오직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범죄함과 처벌도 그런데, 믿음도 그런데, 나중에 생활하는 보물도 뭐예요? 각자 자신이 쌓은 보물을 각자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왜 뚫는다고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거기는 이렇게 대충 흙벽을 쌓고 그다음 창문 하나 뚫어놓고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지붕은 이제 뭘로 올려놨냐면 나무 판자 있잖아요. 나무 판자, 그리고 그 위에 흙 덮고, 그래서 이제 창문만 막으면은 도둑들이 어떻게 훔쳐가냐면, 저 집에 만약에 귀중한 게 있다 그러면 흙벽이니까 밤에 야금야금 뚫고선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다들 거기 입추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예요? 침대를 메고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흙 걷어내고 나무 걷어내고 줄 묶어서 이렇게 쭉쭉 달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콘크리트 집에서 사는데 누가 도둑이 뚫고 들어오냐?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훔쳐가냐면은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 딱 오면, 아이고 어머니 저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계좌가 다 잘못하면 털리게 됐으니까 빨리 그 돈을 은행 가셔가지고 어디 계좌로 옮기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 거기에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훔쳐가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속는 거 보면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식에 대해서 알면서 누가 집 다쳤다, 뭐 아들이 딸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만 뭐예요?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에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 개역 개정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흠정역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것이 또 연결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강시켜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자 보니까 땅은 지금 뭘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땅이 뭐 복 받습니까? 땅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성도들로 비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그 삶에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이건 뭐예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범죄의 대가들 하나님께서 다 말갛게 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구원은 당연한 거고 구원에 뭐예요?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삶에서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이건 뭐예요? 행위와 사랑이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오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하, 행위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행위를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뭐예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행한 대로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땅은 그대로 있으나 구원받았으나 그 행위대로 불로 다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잘 되면은, 충성하면은, 옳은 길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내 후손이 빗나가도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부모의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그에게 왕위는 빼앗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행위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고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잖아요.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가 그렇게 실천된다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있는 또 이거 말고 이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했다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역시 뭐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일이 있으면 그는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대단하죠? 연결되죠?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기초는 구원이잖아요? 응?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반석 예수님이시니까 남아있으면 우리가 상급 받는 거예요. 칭찬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삶이 좀 형편없어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많은 곤란과 시련을 당하면서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다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말씀. 자,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근데 보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다가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주식 투자 안 하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뉴스에서 뭐 들어보셨을 수는 있어요. 미래에셋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미래에셋 들어본 것 같죠?
미래 에셋. 우리 저 친구들도 잘 모를 거야. 미래 에셋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잘 지었어요, 보니까. 근데 미래라는 말은 우리 글로 붙이고 그 뒤에다가는 또 영어를 붙여가지고 저게 뭔 뜻인가 하는데 미래 에셋은 에셋이라는 것은 영어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그래서 미래 에셋 그러면 미래 재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재산을 우리 회사가 추천하는 주식을 사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금 맡겨주시면 우리가 잘 이렇게 불려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산, 즉 미래 에셋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미래 에셋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의 보화는 미래 에셋이다. 이렇게 회사 이름 생각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극히 공평합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허락방탕하게 사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 그 다음에 좋은 집 살고 애들은 그냥 돈으로 이렇게 무장을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약간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공평합니다. 지극히 공평한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공평하다는 것이 똑같이 칼로 두부 썬 것처럼 균등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두 친구가 앉아 있어요. 언니는 이제 숙제도 잘했고 그래서 열심히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니까 100점을 맞았어요. 다 맞았어. 근데 동생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70점을 받아왔어. 그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 공평한 거죠. 숙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100점을 받고 숙제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 친구는 뭐예요? 70점을 받아왔어요. 그거 공평하다고 여러분 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반에 누구는 100점 맞고 7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자 우리 너 100점 맞은 거 점수 좀 깎자. 그래가지고 깎어. 그래가지고 얘 점수 좀 낮은 애들 좀 보태주자.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애나 공부 조금 한 애나 전부 다 75점을 줘 그랬어. 그러면 그거 공평해요? 안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죠. 그쵸?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공평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상급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만 다녔지 정말 형편없이 사는 것 교회 안에 사람들도 다 알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다 알고 여기저기 회방이나 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진짜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삶을 크리스찬이만 유감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셔요?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은 똑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호하는 상급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천국 간증하시던 분의 간증을 듣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좀 냉소적으로 그때 반응을 보였던 것이 지금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권사님이 천국을 봤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 200리터 가지고 사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100리터도 안 되고 저기 숙박시설에 있는 요만한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집도 50평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10평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묻혀놓고 넓은 소파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고, 정말 요만한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제가 청년 때, 저희들 많을 때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혀서. 천국에 50평, 이 땅에 10평. 이제 그때는 제가 청년 때는 냉장고 200리터짜리가 되게 큰 거였었어요. 지금은 양쪽 문으로 열잖아요. 그때는 위에 하나 여는 거 있고 밑에 여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0리터가 새로 나와서 그게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 청년 때 삐딱하게 이러면서요. 참 아니 무슨 천국에 냉장고 200리터짜리가 있고 무슨 소파가 있고 뭐 그래. 근데 저는 이게 울퉁불퉁하다는 것보다는 천국이 완벽한 곳인데 냉장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지금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에어컨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 다음에 소파. 소파 이거 뭐 천국에도 중력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제가 삐딱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은 날의 미성숙. 제가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솔직히. 젊은 날의 미성숙과 이 땅의 논리로만 이해를 해서 제가 그분의 말씀의 요지,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양 속담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집의 지붕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망나니처럼 산 사람도 똑같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거 아니죠. 처소를 예비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쓸데없는 논쟁, 구원을 받았는데 뺏길 수 있다 없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건 다 배웠잖아요. 쓸데없는 논쟁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무엇이냐? 유일한 기회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역시 유일한 기회예요. 뭐예요? 미래 에셋. 나중에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쌓아놓는 준비기간, 유일한 준비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원한 열매, 거기서 영원한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 제가 현실을 어저께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을 살면서 가능한 한 많이 벌어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벌겠다는데 뭐 나를 위해서 쓰고 그건 좋지 않아요. 남은 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줘야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내가 그냥 좋은 거 다 누려보고 그 다음 남은 거는 자식들에게 아주 욕심껏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거의 100%.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도 절반 이상은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구원을 갖다가 받으면 영원한 것이냐, 잃어버리냐, 줬다 뺏었다 하느냐, 그거에는 엉뚱한 데 신경 쓰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은 확실한 것이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준비를 해라.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산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넉넉히 봐서 믿는 사람 10% 중에서도 한 절반은 그런 생각 없이 살고 절반은 준비한다. 그래서 한 결국 따져보니까 95%는 그냥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한 5% 정도가 이 땅에 살면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래 에셋.
그 기억하기 좋잖아요. 회사 이름 미래에셋이다. 그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을 준비해야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거는 다 확실한 것이니까 논쟁하지 말고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대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원칙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대원칙. 미래를 준비하는 대원칙이 거기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그 원칙에 딱 맞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 대원칙도 이해를 했는데 쉬운 게 정말 구체적인 게 쉽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줘야지 원칙도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는데 뭐예요? 뭘 넣었어요? 헌금함에다가 연보함에다가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그 과부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금화를 10개나 집어넣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부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동전 2개 자신의 모든 것, 즉 생활비 전부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다 쌓아놓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약간 떼어가지고 내가 약간 떼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한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걸 떼어내도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떼어서 딱 넣는 거 하고. 그러나 과부가 정말 내일 빵을 사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쌀을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금해야겠다. 해서 동전 2개를 넣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살리시지만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헌금할 때 자신의 생명을 넣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또 하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뭘 깨뜨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향유 나도 한 근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낭비라고 보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극찬을 하셨어요. 무릇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같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가지 사례가 딱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여인이라는 것도 있네요. 과부도 여인이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여자네 다 보니까. 제가 지금 농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 공통점이 돼요. 그러나 제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반대되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반대되는 예. 반대되는 사례는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 10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금까지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참 마음에 들어했어요. 사랑해서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 너 부자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뭘로 불렀어요? 잘못하면 13 제자가 될 뻔했어요. 12 제자가 아니라 13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도 제자로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다 나눠주고 예수님 쫓아가면 나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뒤를 보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그 청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재물이 청년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못 따르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청년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 재물이 청년을 가지고서 예수님 못 따라가게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천국에 재물을 쌓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진짜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인데 뭘 가지고 따라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도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를 따르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재물이 그 청년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못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여기 공통점은 다 뭡니까? 둘 다 남자라는 거예요. 둘 다 남자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공통점은 둘 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자.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가 시원찮아서 다 헐고 아주 최신식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아 내 혼아 즐거워하여라. 내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이거 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둘 텐데 그리하면은 너의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왜 30년이냐? 무슨 30대가 돈 그렇게 많이 모은 거 봤어요? 40대가 돈 그렇게 가끔가다 돈벼락 맞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 그런 거 빼놓고 50대 돼도 재산 얼마나 모아요 사실. 그냥 다 거만거만하지. 근데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50대 후반에 모았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속된 말로 운도 좋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성공해서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50대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60대, 70대 이후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쓰지도 못해요. 20년, 30년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다 또 잘못하면 또 보이스피싱 당해. 그래서 주님께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이 땅에다가 재산 모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저쪽에다 모아라. 저쪽에다가 하늘에다 모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렛돈의 과부와 향유 부은 여인 좋은 사례고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실패한 케이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지혜롭게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다 돌려야 되냐면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지금부터도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난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해서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이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민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애들 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게 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지금 한국에다가 막 부동산 사놓고 집 사놓고 막 그러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앞으로 갈 미국에다가 재산을 투자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80 넘었는데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얼마든지 재산을 천국에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직 남은 인생의 가치로 눈을 돌리는 것이 쓸데없이 구원이 취소되고 그거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투자 기간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준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뭐냐면 재밌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하는 투자가 바로 천국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금방 지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인생의 가치가 큰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 남은 인생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슬기롭게, 첫째는 슬기롭게, 두 번째는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준비를 하십시오. 재밌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보험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40대 후반, 50대? 같은 성가대에 제가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뭐 하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을 얼마나 졌냐면, 어마어마한 빚을 졌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농촌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농약 먹고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대요. 빚이 워낙 많으니까. 왜냐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좌절하고 실망해서 낙담해서 드러누워 있고 자기가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보험 무슨 설계 그걸 모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 거기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하면 떼돈 버는구나. 그거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보험도 한다고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빚을 지고 있는 남편이 빚진 거죠. 거기 가서도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열심히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게 잘 됐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빚을 이제 계속 갚아갔대요. 빚을 갚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통장에서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요? 뭐가 제일 재밌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빚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더래요. 그 많던 빚이 그렇게 깜깜해 보이는 세상 같은 게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벌어가지고 갖고 하니까 쭉쭉쭉쭉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빚을 갚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그건 두 번째로 재밌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미래의 습. 우리가 하늘 왕국에서 쓸 재산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재산 불어나는 게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정말 즐겁게 재밌게 재물 쌓이는 재미로 하늘의 재물 쌓이는 재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그리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